안녕하세요. 올해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신학생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그런 문제인데요. 네, 그렇죠. 바로 신약 성경 저자들, 특히 이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고 해석했는가 하는 그 오랜 논쟁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논쟁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던지시더라고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혹시 잘못된 본문에서 올바른 교리를 설교한 거 아니냐? 좀 도발적이죠? 과연 그럴까요? 네, 그런 시각이 분명 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는 여정으로 오늘은 GK 빌 교수님의 아주 중요한 글 하나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하, 빌 교수님 글이군요. 네, The Themelius 저널에 실렸던 The Jesus and his followers preach the right doctrine from the wrong texts.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네네. 이걸 통해서 신약의 구약 인용 방식에 대한 어떤 흔한 오해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 또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졌던 그 해석의 전제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 신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학계 일부에서는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이 사용했던 그런 해석 방법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비문맥적이다. 혹은 좀 자의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그냥 그대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아, 그런 관점이 있었군요. 흔히 듣는 설명 같아요. 방법은 좀 그래도 결과는 맞다. 뭐 이런 식인데 들으면서도 어딘가 좀 찜찜한 그런 구석이 남거든요. 맞아요. 뭔가 좀 부족하죠. 네, 마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의도는 좋았지만 구약을 좀 편의적으로 자기들 주장에 맞게 이렇게 좀 끌어다 쓴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빌 교수는 바로 거기서 잠깐, 정말 그랬을까? 하고 딱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빌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구약 해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문맥적이거나 자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아니었다. 네,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하면서도 아주 일관된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게 있었고 또 그들만의 해석학적 전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틀 안에서는 나름대로 문맥을 중시하는 접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현대적인 뭐랄까 문법 역사적 해석의 잣대 이것만 가지고 그들의 방식을 너무 성급하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군요.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빌 교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당시 유대교 해석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전제부터 반박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빌은 그 전제 자체에 일단 물음표를 던집니다. 첫째로 예수님 시대 전후의 유대교, 뭐 예를 들면 바리새파나 쿰란 공동체 같은 곳의 해석 방식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률적으로 막 비문맥적인 미드라시 해석만 있었느냐 하면 그건 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아, 꼭 그렇지만은 않다. 네. 오히려 초기 자료들을 좀 자세히 보면 문맥을 고려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 인스톤 브로어 같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런 점들을 좀 뒷받침해 줍니다. 당시 유대 해석이 생각보다 더 다양했고 문맥을 고려하는 경향도 있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거든요. 이 부분 관련 자료는 쇼노트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둘째로 설령 당시 유대교에 그런 비운맥적인 경향이 일부 있었다고 치더라도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그러니 해석 방법까지 반드시 유대교와 똑같았을 거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자체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요. 정말 명백하게 이건 완전 비문맥적이다 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그런 구약 인용 사례는 생각보다 매우 드물다고 빌은 주장합니다. 생각보다 드물다. 네, 흔히 이제 문제 삼는 몇몇 구절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따르는 반석 이야기라든지 아,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하는. 네,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자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제라를 단수로 해석한 거라든지 아니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할 때
좀 다르게 인용한 것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구절들도 자세히 연구해보면 신약 저자의 그 신학적인 전제와 논증의 흐름 안에서는 충분히 문맥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설명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있군요. 네. 물론 뭐 해석이 정말 까다로운 몇몇 구절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몇몇 구절들이 신약 전체의 해석 방식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게 빌의 생각인 거죠. 네,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H. 다드라는 학자의 연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C.H. 다드의 1952년 저서 According to the Scriptures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 분야 연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드는 뭘 봤냐면요.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종종 서로 다른 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구약 본문의 맥락 안에서 그 안에서 각기 다른 구절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자는 다른데 같은 구약의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용한다. 네. 예를 들면 뭐 이사야서의 특정 부분을 인용하는데 마태는 A 구절을, 바울은 B 구절을, 베드로는 C 구절을 인용하는 식이죠. 근데 이 A, B, C 구절이 다 이사야서의 같은 문맥적 단락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하, 그건 정말 중요한 발견인데요. 그냥 구절 하나만 뚝 떼어서 본 게 아니라 그 구절이 속한 더 넓은 구약의 문맥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드는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독창적인 해석 방식이었고 신약 저자들이 단순히 그냥 자기 주장에 맞는 증거 구절, 프로프 텍스트만 막 찾아다닌 게 아니라 구약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와 그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어요. 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독특한 해석 방식의 기원을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요? 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방식으로 구약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발전시켰다. 이렇게 본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빌 교수는 다드의 이런 통찰을 어떻게 더 발전시킨 건가요? 왜 그들이 그렇게 독특한 해석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들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다드가 어떻게를 보여주었다면 빌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신약 저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구약의 넓은 문맥을 꿰뚫어 보고 또 그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었을까? 그 답으로 빌이 제시하는 게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5가지의 중요한 해석학적 및 신학적 전제들, presuppositions입니다. 아, 5가지 전제들. 네, 이게 빌 논증의 정말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제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해석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5가지 전제들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첫째는요. 대리적 연대성 또는 대표성의 원리,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대리적 연대성. 네, 고대 사회,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사고방식인데요. 한 개인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거나 반대로 공동체의 운명이 한 개인 안에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아, 네. 익숙한 개념이네요. 네, 둘째는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 트루 이스라엘이라는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역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참된 이스라엘이시며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관점이죠. 아, 이건 특히 우리 개혁주의 언역신학에서 강조하는 구약의 통일성 또 연속성과 아주 깊이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더 큰 그림의 일부였다. 이런 거네요. 세 번째 전제는 뭔가요? 세 번째는 통일된 역사관, Unified History입니다. 역사는 그냥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진행된다는 믿음이죠. 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이전 단계, 즉 구약이 이후 단계, 신약, 특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가리키도록, 즉 예표하도록 역사를 디자인하셨다. 이런 관점입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복선처럼 말이죠. 네, 복선처럼요. 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등이 이런 역사관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제는요? 넷째는 종말론적 성취 시대의 도래의 eschatological fulfillment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마지막 시대, 즉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성취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확신이죠. 이미 시작되었다. 네, 그 유명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신학적 긴장감 속에서 시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전제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앞선 네 가지 전제의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역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약 해석의 열쇠, Christ as interpretive key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성경의 후반부, 즉 신약이 초반부인 구약을 해석하는 더 넓은 정경적 문맥, 캐노니컬 컨텍스트로 기능한다는 이해입니다. 아,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는 문맥이 된다. 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이라는 빛 아래서 구약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센수스 플래니고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이게 라틴어로 더 풍부한 의미 뭐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신학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빌 자신은 이 용어 사용에는 약간 신중한 입장을 보이긴 합니다만 그 개념 자체는 중요합니다. 개념은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 아래 더 깊고 완전한 의미가 담겨 있었고 이것이 구속 역사가 진행되고 또 완성된 계시, 즉 신약에서 밝히 드러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인간 저자의 의도 너머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라소르라는 학자가 이걸 씨앗 비유로 아주 잘 설명했는데요. 씨앗 하나만 봐서는 앞으로 자라날 나무의 모든 모습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무가 다 자란 후에는 이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이런 모습으로 성취되었구나 하고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라는 완성된 그림 안에서 초기 본문의 의미가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와,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렇다면 이 5가지 전제가 신학의 그 모형론, 타이폴로지, 헬라로는 티포스라고 하죠. 이걸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틀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 모형론이 종종 알레고리, 우리말로 하면 풍요 해석이랑 좀 혼동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빌은 이 모형론과 알레고리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알레고리는 본문의 역사적인 의미와는 좀 상관없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티포스에 기반한 모형론은 구약 본문에 나오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 인물, 제도에 그 뿌리를 둡니다. 역사성에 기반한다는 거죠. 역사성에 기반한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러한 역사적 실제들을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이것과 신약의 실제, 특히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이걸 원형이라고 하는데 이 모형과 원형 사이에 의도적으로 설정하진 실제적인 역사적 상응관계가 있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역사 속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군요. 그냥 상징을 막 갖다 붙이는 거랑은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형론은 구약 본문의 원래 의미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구속사의 더 큰 그림 안에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텍스트 안으로 억지로 읽어 넣는 작업이 아니라 본래 있던 의미 속에 잠재되어 있던 더 깊은 차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궁극적인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같은 복음서에서 구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그 헬라어 동사 플레로 이게 성취하다 또는 채우다는 뜻인데 이 단어의 의미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냥 단순히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플레로우는 단순히 어떤 예언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직접적인 예측 성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약의 여러 인물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 즉 티포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인물이나 또는 성전이나 제사 같은 제도들, 아니면 출애굽 같은 역사적 사건들, 이런 것들이 불완전하게 가리키고 예표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채우시고 완성하신다는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채우고 완성한다. 네. 하나님께서 구속사 안에 심어두신 어떤 패턴이나 이상, 아이디얼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에 도달하고 완성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플레로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2장에서 호세아 11장 1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건을 이 구절 있잖아요. 네네. 원래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구절인데 이걸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신 사건에 적용했단 말이죠. 또 로마서 9장 같은 데서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원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이방인 구원에 적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언뜻 보면 좀 문맥을 무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전제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전제, 또 대리적 연대성의 원리, 통일된 역사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구약 이스라엘의 경험 자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이자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의 경험을 미리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형, 타입이 된다는 거죠. 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네. 따라서 호세아 11장 1절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더 깊은 의미로 성취, 플레로오 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정당한 해석학적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확장으로 보는군요. 네,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시 구약에 이미 암시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제 안에서는 이것이 자의적인 왜곡이 아니라 의미의 정당한 심화이고 적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와, 이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학적, 해석학적 틀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럼 빌 교수의 최종 결론은 뭔가요? 이 논의를 어떻게 마무리 짓나요? 네, 결론적으로 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구약 사용이 본질적으로 비문맥적이라는 그런 주장은 다소 과장되었거나 좀 피상적인 평가일 수 있다. 과장되었다. 네, 신약 저자들이 가졌던 그들만의 독특한 해석학적, 신학적 전제들,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한다면 그들의 해석이 구약의 원래 의도와 완전히 동떨어지거나 명백하게 모순되는 의미를 만들어낸 사례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 찾기 어렵다. 네, 물론 여전히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거나 해석하기 까다로운 그런 구절들은 존재합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들의 방법은 그들 자신의 구속사적이고 정경적인 관점 안에서는 충분히 문맥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이 빌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논의가 오늘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의 관점이 가진 강점은 뭘까요? 또 약점이나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없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좋습니다. 먼저 강점부터 한 3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요, 성경의 통일성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는 점입니다. 통일성. 네, 빌의 접근은 신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하나의 통일된 구속 계획 안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적인 일관성 그리고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더욱 높여주죠.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서 강조하는 성경의 통일성, 완전성, 그리고 성경 자체가 스스로를 증언한다는 그 개념과 굉장히 잘 부합하는 그런 해석학적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혁신학과 잘 맞는군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보게 해준다는 점 중요하네요. 두 번째 강점은요.
둘째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에 아주 견고한 신학적, 해석학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왜, 그리고 어떻게 구약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아까 설명드린 그 모형론과 5가지 전제를 통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네, 이것은 우리의 성경 읽기나 설교가 좀 더 깊이 있고 근거 있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갖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강점은 무엇일까요? 셋째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해석학적 정당성을 옹호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들이 구약 성경을 그냥 자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단순히 자기 주장을 위해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깊은 신학적 확신과 그 해석학적 전제들 안에서 나름의 정당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당한 방식이었다. 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권위, 나아가서는 기독교 신앙 전체의 지적인 토대를 방어하고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모이세스 실바 같은 학자도 지적했듯이 만약 우리가 사도들의 성경 해석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다면 그들의 가르침과 권위 전체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강점들인 것 같습니다. 신약의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어떤 이론이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비례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나 좀 더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을까요?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약점 혹은 좀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모형론 적용에 있어서 주관성입니다. 주관성. 네, 빌 자신도 이 점을 인정하고 경고하는데요. 사실 모형론적 해석이라는 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좀 자의적인 알레고리 해석으로 흐르거나 남용되어 온 친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있죠. 빌이 광범위한 역사적 패턴이라든지 신약 저자들의 선례 같은 어떤 통제 장치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유사성이나 패턴을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형이다라고 볼 것인지 판단하는 그 과정에는 여전히 해석자의 신중함과 분별력이 요구되고요. 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 이걸 좀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디까지가 정당한 모형론적 연결이고 어디부터가 좀 지나친 상상력인지 그 경계를 긋는 게 항상 명확하지만은 않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약점은 뭘까요? 둘째는 이론 자체의 복잡성과 실제 적용의 어려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전제라든지 구속사적 틀, 모형론 이런 것들을 모든 신약의 구약 인용 사례에 일관되게 다 적용하고 또 각각의 경우에 그 문맥적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내는 것은 사실 상당한 신학적, 해석학적 노력과 깊이를 요구합니다. 쉽지 않겠네요. 네, 때로는 특정 구절에 이 틀을 딱 적용해서 명쾌한 설명을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약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셋째는 일부 아주 논쟁적인 난해 구절들에 대한 완전한 해결에는 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빌은 많은 어려운 구절들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학자들이 매우 강력하게 이건 비문맥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소수의 구절들. 예를 들어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갈라디아서 3장 16절 C. 자손을 단수로 해석한 문제나 에베소서 4장 8절 시편 68편 인용 시 동사가 바뀐 문제 같은 정말 극히 일부 사례들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이론이든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빌의 관점은 목회 현장에서 아주 실질적인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적용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적용점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구약 설교를 더욱 풍성하고 또 복음 중심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아, 구약 설교. 네,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인 통일성 안에서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설교자들은 구약 본문을 그냥 과거의 도덕적인 교훈이나 역사적인 사건 나열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 복음과 깊이 연결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결해서. 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같은 데서도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균형 있게 선포하고 구약 본문에 담긴 그 복음의 빛을 더욱 밝히 드러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구약 설교가 더 이상 지루하거나 좀 멀게 느껴지지 않도록 돕는다는 거군요. 아주 중요하네요. 두 번째 적용점은요? 둘째는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자신의 신앙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특히 신약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어려워하시죠. 네, 이때 목회자가 이 모형론이나 구속사적 관점을 성도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가르쳐준다면 성도님들이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깨달으면서 구약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네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무엇인가요? 셋째는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에 대한 변증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하거나 짜깁기 했다는 식의 비판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때 비례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들의 해석이 그냥 무질서하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나름의 깊은 신학적, 해석학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이었음을 변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증에 도움이 된다. 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던 것처럼 행식 7전 2, 또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가르쳤던 것처럼 행 18장 28,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GK 비례 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구약 해석 방법이 단순히 잘못된 본문에서 옳은 교리 찾기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었음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역사적, 문법적 해석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들 자신의 독특한 구속사적 또 그리스도 중심적 전제들 위해서는 나름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가진 문맥적 접근이었을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관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이것 같아요. 신약 저자들은 구약을 읽을 때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다 아우르는 성경 전체라는 더 넓은 정경적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와 성경 전체. 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도 아주 깊은 성찰과 도전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은 생각할 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졌던 이 구속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의 틀, 그리고 그 기반이 되었던 그 5가지 전제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번 적용해 본다면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씨름하고 있거나 어렵게만 느껴왔던 구약의 특정 본문들 혹은 신약에 인용된 좀 난해한 구약 구절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셔서 각자의 성경 읽기와 연구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